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새삼스러워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나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새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규례가 나오죠. 유월절 규례는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신호와 함께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딱 보면 출발 바로 전에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체감상 출발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보다도 보름이나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킨 것은요. 시간상 앞서 있었던 일을 출발 직전에 배치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지키는 그런 것에 대해 그런 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한 거예요. 직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출발 전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배치를 한 겁니다. 시간상 훨씬 앞서는데도 그 의미상 거기다 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것은 이집트 땅에서였고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1년의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이집트 땅의 노예 신분이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신분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또 노예에서 이 자유자로 신분이 이제 처지가 바뀌게 됐고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죠. 자, 자유민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함께 먹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않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먹어야 했습니다. 자, 유월절에 이런 규례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쓴 나물과 같은 쓴바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그들을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어나는 발교시킬 겨를도 없이 얼마나 극적이고 급하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셨는지를 그 맛을 음미하듯이 생생하게 느끼고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양이 철철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 그들과 이집트인들의 생과 살을 가르는 효과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죠. 양을 잡을 때 양이 고통스러워하고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과 삶이 갈라졌었던 것, 그들은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다시금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그 뼈가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먹어야 했는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또 이렇게 고기 발라 먹다 보면 뼈 참 잘 부러뜨리게 되는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마저도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먹어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떠올리게 된 겁니다. 한편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죠. 그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친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어야 했듯이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먹은 고기가 그들의 배를 채웠듯이 그들의 생명의 일부로 체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식이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것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부지런히 이웃들과 가족 전체를 불러 모아 막 나눠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 라는 것, 이 소식을 막 전해야 돼, 이 생명을 막 전해야 돼 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배가 불러온 것처럼 그 삶으로 체화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자, 이와 같이 유월절은 죽음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의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을 입은 자나 여행 중에 있는 자까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거지고 한 번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비록 죄로 인해서 부정을 입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과 같이 비록 현재의 상황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행자가 그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혼자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이 워낙 안전한 사회예요. 그럼 외국 나갔다 와본 분들은 압니다. 자, 지금 고대 시대의 여행은 지금과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한 그런 여행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여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울타리,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쳐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씻기면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명을 위한 그 여정에 동참하고 합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나 불안정한 상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씻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무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경험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본문 13절은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기 전에 그 유월절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목적도 경험도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끊어진다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유월절을 매년 다시 지키듯이 그 구원을 매일매일 상기하는 사람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더욱 풍성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뭐 이러는데 나는 뭐 그냥 매일 그게 그거 같아. 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누리지도 못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난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재수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내가 참 그 찬스가 좋았어. 와, 누가 참 그때 마침 가져왔어. 야, 그때 막 그랬지. 이렇게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재수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돼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보이고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는 사명은 사명감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아들은 어떻게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죽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겨운 사람만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더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은 이미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열려 있었고 이스라엘은 힘으로 이방인들이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고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서 확 뒤집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새삼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고 의미 없게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고 단단해져 버리고 그렇게 각질화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쓴 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죄악된 이전의 삶의 고통과 구원의 감격을 곱씹으면서 새삼스러워진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이웃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것을 명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잘 하지도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그렇게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새롭게 새삼스럽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매년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삼스러워지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새삼스러워지고 그 구원의 의미와 목적과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더 새삼스럽게 돌아와서 이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지켜나가며 첫사랑을 키워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출발에 앞서 오늘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